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어제까지 우리의 죄과를 다 옮기시고 이렇게 새 생명의 은총으로 새날을 맞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 가르치시며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십계명 제5계명을 준행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선지자에 대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단락의 결론부와 같은 말씀이고 어떤 의미로 선지자를 대표로 이 네 지도자를 종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을 세워 견책과 지도를 받으라 하신 이유는 이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제5계명을 다루는 단락을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권위와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지자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나를 위해 친히 세워주신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이 5계명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라고 현실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16장 18절을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네 지도자들을 세우라 하셨는데 그것은 곧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떠받치고 있는 권위가 이 네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네 지도자들에게 준행하라 하신 말씀들이 각각 다릅니다.
재판장은 뇌물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왕은 많은 군마나 아내나 은금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 땅의 기업과 분깃이 아니라 하늘의 분깃,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 되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신명기에서 사권 분립을 말씀하고 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권력이, 권위가 넷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네 지도자들이 각각 그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것은 곧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이루고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즉 세상 방법대로 군사력과 전쟁, 외교와 경제력 등을 따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네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가르침과 인도함과 견책과 지도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그 생명의 길, 복된 길 따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표 주자로, 선두 주자로 이 네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신명기에 누차 강조하며 말씀한 대로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저 가나안 7족속처럼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백히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지도자들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온 마음을 다해 힘써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나 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들은 좀 없애버리고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그런 왕들을 견책하고 이끄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없애고 좀 이 선지자들을 그러면 지도자로 삼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선지자는 그저 왕을 견책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끄는 역할 그 이상 행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잘 하지 못해도 계속 그 왕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그러니 잘못한다고 내치고 버리고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지도자들의 역할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긍휼과 사랑으로 이질적인 부분과 부족함들을 감싸 안고 돌보고 이끌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 안내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싸 안아지고 그들을 통해 붙들림 받고 도전받고 견책받고 지도받아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인데 그런 좋은 스승이, 좋은 지도자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있어서 복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또 부족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선구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어줄 만한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네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직임과 책무로 인한 시험과 유혹이 그들에게 많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유혹, 즉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이 오가게 되는 유혹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뇌물 받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움켜쥐고 재물도 아내도 뭐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려고 하는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구별된 직분을 거룩히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차별된 삶만 향유하고 누리려 하는 종교 귀족이 될 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예언자는 말씀의 선포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행하라고 자세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이 네 지도자들을 세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렇게 네 부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로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이 네 직분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40년이나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죠. 물론 모세가 완벽한 지도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모세도 아론이 도왔고 백부장과 천부장들도 도왔습니다. 또한 모세가 온전한 지도자였다면 그가 떠난 후에 이렇게 네 가지 직분들로 나뉠 리가 없죠. 게다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판관, 즉 사사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구하여 왕을 세웠고, 그런데 또 왕을 세웠는데 왕으로 되지 않아서 성전을 지으며 제사장 제도가 정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자들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또 견책하고 지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 있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결국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네 지도자들이 온전한 지도자들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들은 사실 이렇게 어떤 한 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또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자기도 넘어지게 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온전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부르짖어 구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구원자 모세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때, 그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를 구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온전하고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지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물론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지만 선지자를 대표해서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재판장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하셨죠. 제사장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들이고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복된 길에서 어긋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새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온전한 지도자, 아니 구원자를,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 더 온전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을 가장 온전하게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온전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도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실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걸음걸음을 내어 디디며 주님께 붙들려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께 붙들려 모든 아픔과 질고와 문제에서 구원함을 얻고 자유와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온전한 스승이시요 선한 목자이시요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되게 인도함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또한 주님의 구원하심을 오늘도 누리며 이루며 전하며 가장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오직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의 온전한 대장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스승 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